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큰 복을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간단한 여호수아의 연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다, 구원자다 그런 말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누가 들어갔죠? 모세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몇 년도에 출생을 했습니까? BC 1500년 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디에서, 이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여호수아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이집트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거의 한 50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알아요? 여러분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생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어떠한 세월인지 체험해 봤어요. 어두움을 경험해 봤어요. 죽음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지옥에 갔다 와 봤어요. 여호수아는 50살까지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BC 1446년경 50이 넘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구원이 값진 구원이겠습니까? 값없는 구원이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도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고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모세의 비서실장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전쟁을 치루었고, 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요단강을 건너갔죠? 1405년경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 도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지금 이렇게 가나안 옆에 호수가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거기를 건너서 요단강이 이렇게 멈췄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몇 년도에 사망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이제 앞에 보여주시면요. BC 1390년,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이제 세웠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이제 139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고별 설교가 있었죠. 그게 성경 어디였습니까?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신신당부라고 했어요. 신신당부하는 거. 그 모세가 신신당부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진액을 쏟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보실 때에 여호와도 섬기라 했나요? 여호와만 섬기라 했나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라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섬기고 네 마음대로 다 살고 그리고 여호와도 그 속에 하나 포함시켜서 일부분으로 여호와도 섬기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힌두교나 불교나 다 원불교나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 다 신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를 택하든지 두 개를 택하든지 다 택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왜 꼭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느냐? 여호와도 섬기라고 하지. 다른 종교도 다 용납하고 그것도 받아들이라고 하지. 왜 굳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지 딱만 이렇게 정해놓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낳게 하신 아버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아버지, 저 사람 보고 아버지, 나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창조주가 없다면 아무 신이나 섬겨도 되겠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예.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우리를 멸망해서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신가? 태양신이 구원해냈나요? 그 당시에는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그들이 죽을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길이 막혔습니다. 인생의 길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에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눈을 감으신 분들이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못생겼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렇게 딱 스캔해 보면은요, 딱 표정만 봐도 말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보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쳐버려요. 보여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이 나요. 생명의 기운이 흘러서 옆에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만들어요. 예. 우리 첨단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좀 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아마 다 고백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과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두운 부분도 있고 지나온 부분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에, 인생에 죽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떠나게 해주시고, 제 인생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 풀무불 속이에요. 풀무불 속, 불구덩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타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끄집어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관하신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 한번 아까 그 지도 가나안 땅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요, 이 사단에게 매여있던 죽음 아래 종로로 나던 죄 아래 있던 그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요단강 건넌다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손주들을 너무 사랑한대요. 우리 손주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자, 내 손녀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줄 수 있죠?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손자를 사랑해서 내가 그가 아프다면 내 간이라도 떼어주고 내 생명이라도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옥에 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한 10,000년 살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아니 10만 년, 10억 년 살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어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인데,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내가 손자를 위해서 이 몸은 죽을 수 있어도 대신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 영원한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고별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치워버려야 되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예굽에서 섬기던, 또 그 나중 말씀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신들, 그것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한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이 수만 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중요 신들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신이 있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무슨 신이죠? 사후세계의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못 보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를 떠받드는 거예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하늘과 왕권을 주관하는 신, 권세를 주는 신이에요. 세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혼돈과 폭풍의 신. 전쟁을 잘하려면 이런 신의 능력, 그 번개 같은, 폭풍 같은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토트라고 하는 신. 공부 잘하려면 이 신을 섬겨야 되고요. 하토르라고 하는 신. 그 음악, 춤, 사랑, 예술, 이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계속, 이 신이, 이 태양신이 최고고 죽음 이후를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고,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오시리스를 찾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엘이라고 하는 신, 가나안의 최고 신입니다. 바알, 무슨 신이죠? 비와 번개와 농업의 신이에요. 아세라,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모트, 죽음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사랑과 전쟁과 생명력의 신이에요.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 섬겨야 되고요. 비를 쏟아지게 하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아스다롯을 섬겨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험 넣듯이, 보험 있죠. 이 보험, 저 보험, 암보험도 넣고 또 이렇게 생명보험도 넣고 여러 가지 보험을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신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건 쓰레기야. 이건 죽은 신이야. 이건 이미 부도났어. 이 회사가 아무리 보험 넣어봤자, 돈 넣어봤자 나중에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이건 사기꾼이야. 이건 싹 쓸어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혹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이 우상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적네요. 우상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이 제가 5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집안에 있는 아마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0일쯤 된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그 우상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 신주 단지 이런 걸 마당으로 싹 끄집어 내셨습니다. 우리 손종희 목사님께서.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증인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제 우상은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모든 어둠은 우리 집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불을 딱 지르는데 우리 고모님 2분이 마당을 뒹구르면서 우셨습니다. 어떻게 우셨냐면 통곡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신들을 섬겨야 되는 이걸 불태우니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해버렸고 우리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100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은 이제 물밥도 못 드시게 됐다고. 예? 그렇게 우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혁명이었어요. 예. 망한 게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했고요. 더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망했어요. 귀신 쫓아가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합니다. 아무리 그 우상이 달콤하게 속삭여도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사기꾼일수록 그 말이 교묘하고 그 말이 아름답습니다. 달콤합니다. 우상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없어요. 여기는
마귀들이 저주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 섬겨야겠습니다.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것이다. 우상 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그 바깥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우상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물질을 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입니다.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당, 향정이라는 식당 사장님, 제가 갈 때마다 나오면서 사장님 이 앞에 교회에 있으니까 꼭 주일날은 일 안 하시잖아요. 문 안 여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모치님이 지금 말기암으로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신데 평생 80이 넘는 인생을 우상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그렇게 사셨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따님도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냥 그 자리가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게 새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결심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어.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딱 이 말대로 능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할 때에 능히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큰 은혜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이 있거나 생명의 길로 가거나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